안녕하세요. 저는 시즌의 문지호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주님 은혜 안에서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버팔로에 있었던 3년 반 동안에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쭉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저한테 하나님이랑 제가 필요할 때 한번 불러보는 하나님이었고, 신은 많은데 종교의식이 없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랑 별 다름없이 저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많았던 큰 이유는 제가 겪은 많은 어려움들 때문이었습니다. 재수까지 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 온 가족이 지쳐 집이 어두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기대하고 4년 전에 가족이랑 미국에 왔는데요. 저는 미국에 와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인해 받은 상처도 많았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비로 공부를 하러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한테 공부를 시키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인 친구들이랑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때까지 오해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교제를 통해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 제목을 찾는 삶을 살려고 제 믿음의 자세가 바뀌어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내내 기숙사 식당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식당 테이블을 닦으면서 저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이 테이블에 앉으실 것처럼 언젠가 주님이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상을 차려드릴 거라 생각을 하면서 열심으로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랑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열등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져 낙심할 때,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기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제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그 안에서 저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성실함을 배우게 하시고 저한테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저를 연달시켰다고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실 축복을 더욱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얻는 조그만 것들이 저한테는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기적 같았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간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저한테만 준비하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일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말도 많이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보러 갈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강력한 힘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아주 담대하게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취업 인터뷰를 통과하고 기쁨으로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지호는 또 다시 일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바팔로에서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제 인생의 답이고 목적이 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일본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명예를 얻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는 것보다 주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기보다는 겸손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갈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을 때 저한테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일본 땅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를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저도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년 전에 버팔로에 왔을 때 교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염치 없을 정도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받은 형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잠적을 하고 저는 그때 당시 교회를 무지 싫어했었거든요. 한국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고등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데 수학여행 가서 술 먹고 졸업여행 가서 술 먹고 같이 와 하고 볼케이노가 뭔지 아십니까? 누워서 오바이트를 하고 제가 그거 다 채웠습니다. 나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어디 나한테 교리를 들이밀면은 너네는 진짜 죽는다 이런 생각에 진짜 교회는 혐오를 하면서 그렇게 버팔로 왔기 때문에 사실 교회 도움 받는 것도 꺼렸지만 그때 당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야에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근데 그때 교회 형이 연락처 주면서 연락해? 라고 했는데 또 잘못했다가 교회 갈 것 같아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잠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그때 당시에 UN 사무총장이 제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스스로 친구도 안 만들고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금토일 그냥 도서관에서 살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 해 2010년도 2월 달에 세수만교회에서 LA 갈비가 나온다는 얘기가 김성찬 목사님 취임식을 하는데 LA 갈비가 나온다. LA 갈비? 몇 시인데? 갔어요. 갔는데 음식 먼저 주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큰 곳에 가서 하는데 그때 제가 요 자리에 앉았었어요. 요 자리에 앉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때 김성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오셔서 권면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생각보다 제가 난생 처음 들은 설교인데 생각보다 교회 설교가 귀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 주에도 한번 나와보고 그 다다음 주에도 나와보고 그 다다음 주 한 3주차 됐을 때는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그래도 교회를 나가보는데 어디 교회 또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 많이 나갔어요. 따라서 나가서 교회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요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토요일에 요 자리에 앉았는데 김건유 장로님께서 여기 앉아서 늘 기도를 하세요. 김건유 장로님이 참 차분한 목소리로 참 점잖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딱 듣고 참 멋있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해보고 싶구나 해서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기도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게 없어. 그때 당시에도 저는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시험 잘 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등학교 친구들 시험 잘 치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 다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할 기도가 없어서 오지랖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아프리카에는 아직까지 가난하고 질병에 찌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굶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데려가실 거면은 좀 편안하게 데려가시고 살리실 거면 빨리 좀 치료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게 신앙 고백을 세서만 교회에서 하게 하시고 세서만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IT 단기 선교를 두 차례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 일주일 단기 선교를 위해서 6개월을 준비를 했어요. 6월 한중간에 가는 그 일주일을 위해서 1년의 반을 준비를 하고 일주일 다녀오고 난 뒤에는 내가 그 다음번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선교 현장에서 좀 더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하시고 그러려면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지, 저것도 해야 되겠지. 제가 첫 해, 둘째 해 의료팀으로 다녀왔습니다. 의료팀 사역을 하는데 해보니까 제가 한없이 모자라다는 걸 느끼고 내가 지금 제가 약대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의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모든 약들 의사가 해달라 하는 거, 간호사가 도와달라는 거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도와줄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클리닉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모든 병원에, 버팔로에 있는 병원에 다 인턴십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은 안 왔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어쩌다 또 6개월이 훅 지나고 그 다음 해에 또 IT 선교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단기 선교팀을 해야 되는데 또 의료팀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팀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안 계셔가지고 의료팀장을 누가 하지? 하는데 크리스 전도사님이 we have 연우. 아닌데 근데 그냥 작년에 가봤던 이유로 의료팀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 IT 선교 7월달에 다녀왔는데 의료팀장으로 다녀왔는데 저는 현장에서 약을 만진 적이 없고요. 저는 이번에 노방 전도 사역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그 전도 사역이 너무나 그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처음으로 내 입으로, 물론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영어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스릴 있고 내가 이 사람이 내 말을 통해 가지고 영혼이 변할까, 이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질까, 그게 너무 긴장되고 기대되고 하는 마음에 거기에 모든 시선이, 관심이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 보내셨으니 이 말을 제 입으로 꺼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IT 현지인의 어떤 늙은 아저씨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아멘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형통하게 또 쉽게 길을 인도하셨구나. 나 시험 안 들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갔어요. 그 다음 날도 가고 노방전도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또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인상은 되게 좋아요. 되게 중후하게 웃으시면서 제 말을 들으시고 제가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탁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했는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 믿겠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왔어요. 기도를 하고 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토속 종교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부두교의 교주 프리스트더라고요. 그랬구나. 저희가 뒤늦게 깨닫고 그 사람 아들한테 저희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저희 그 사람들 잘 지내는지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IT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저희들 그 사람 변했는지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내가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병원에 어플라이를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가톨릭 재단 병원 중에 하나의 인사팀하고 제가 인터뷰를 할 일이 생겼어요. 물론 채용 인터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인터뷰를 좀 잘해가지고 가산점, 제가 거기 인플로이가 되는데 가산점이 되는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를 3단어로 describe 해봐라. 3단어, 처음에 10초 정도 생각을 했어요. young, passionate, responsible 이런 거 분명히 저 앞에 했을 10대 명의 애들이 다 그 단어 다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 번 터뜨려야 된다. 그래도 가톨릭 재단이니까 잠깐만, Jesus Christ follower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적어 갔어요. 그 사람이 Jesus Christ Follow라고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어저께 그 재단에서, 그 병원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You are not selected for.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그 마음이 되게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내가 선교지에서 내가 내 얕은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제 교만이었고라는 생각에 그냥 어떻게든 될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생겼고요. 얼마 전에 김성찬 목사님이 사임을 발표하시면서 맨하탄 개척에 대한 비전을 쉐어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엄청난 도전이 되었고요. 진짜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현대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제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참, 그러한, 목사님이 거기에 또 순종을 하시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든다가 아니라 거기서 순종을 하시는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시는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위인도 아니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제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라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또 김성찬 목사님의 하나님이, 또 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그러한 모습들에 저는 참 감사하게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 친구는 지금 이제 공부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 하려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Why not?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제가 병원에 취직을 못하고, 약국에 취직을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하시고, 그러한 것에 저는 참 감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지금 예배 때 드리는 사도신경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진짜 영적인 것에 도전을 받게 하시고,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영적인 표본을 보여주신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원 집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감사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 제목을 어떤 것을 같이 쉐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김성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는 미국에 있었던 것보다는 한국에 있었던 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12월 30일 날 한국에 가서 1월 1일부터 6개월간 한국에 있는 한 대학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특별히 계획했던 건 아닌데요. 일이 그렇게 되어 가가지고 특별히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국 사회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 딸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딸아이를 원래 데리고 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또 그렇게 돼가지고 딸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은이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면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의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하은이가 거기 가가지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밤 1시나 2시까지도 숙제를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숙제하고 그렇게 하고 7시에 일어나서 다시 학교를 가고 하는 그런 걸 반복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었는데 그 하은이가 1시, 2시까지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다가 밑에다가 지문 밑에다가 영어로 다 달아줘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하은이가 그 불평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참 감사하고요. 중간에 제가 그 글자를 달아주면서 컴플레인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러 왔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은이를 특별히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트레이닝을 시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우리 작은 딸아이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그래서 잘 지내고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늦게 돌아왔는데 늦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이렇게 저를 안수 집사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안수를 주셨습니다. 그 한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저희 집안에 있어서 큰 이제 가문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년에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안수를 주신 당연히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과 당에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김성찬 목사님께서 저보다 1년 늦게 오셨습니다. 제가 김성찬 목사님보다 1년 이렇게 먼저 왔는데 목사님께서 저보다 먼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가고 목사님께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이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준 마지막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저한테는 뭐랄까 이렇게 좀 뜻깊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서 제가 세진이하고 같이 아들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일을 이지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학교에서 2과목을 가르치는데 우리 대학원생 5명이 저하고 같이 인디펜던트 스터디 하자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학부생 하나가 또 같이 하자고 와가지고 너무 일감이 많아진 겁니다. 이제 갑자기.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자고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학교에 살 때 참 이렇게 세진이와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집사님께서 이렇게 밥도 해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고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또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우리 지체들 그리고 우리 에즈라, 느헤미야 회원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참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진이가 지금 저하고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걔가 엄마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진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간증거리가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세진이가 기도하는 거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세진이 붙잡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기도를 좋아하시니까 네가 좀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더 피아노 가이스라고 참 첼로하고 피아노를 치는 이제 밴드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버팔로로 왔습니다. 버팔로 UB로 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세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표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표를 사려고 보니까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솔드아웃 됐습니다. 근데 세진이가 꼭 가서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세진이한테 아침에 학교 가면서 기도 좀 해보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표가 생길지도 모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세진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보니까 두 사람이 티켓을 캔슬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스테이지에서 앞에서 4번째 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주하기 전에 세진이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그 연주자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얘기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얘기했죠. 하나님한테 제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지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관중이 있든 없든 간에 같이 이제 같이 세진이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들어주실까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뮤지션들한테 사인을 받고 이렇게 뭘 물어봐야 되는데 그 앞에 무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는데 제 생각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그냥 이제 집에 가자. 아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우연하게 그 앞에 그 무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가 보다 하고서 갔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먼저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기다리지도 않고 가서 사인도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세진이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또 한국말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말을 들어주신다 세진이를 그런 걸 해서 참 감사하고 또 세진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세진이가 요즘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 가가지고 마인크래프트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뭘 아무리 해도 걔가 그거를 띄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좀 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전선줄이 있지 않습니까? 전선줄을 가위로 잘라버리면은 이게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위로 자르려고 하니까 감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컴퓨터를 좀 고장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가 작년에 산 컴퓨터이기 때문에 고장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컴퓨터 잘 고장이 안 나고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이틀인가 3일 후에 컴퓨터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세진이가 이제 컴퓨터를 하고 싶을 때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스케치북 갖다 놓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 책도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진이와 관련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주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신 분인데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섬세함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신 거 이렇게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성역 공부를 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정정대 집사님 그리고 이성근 장로님 그리고 이종훈 교수님, 이세훈 집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저희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놓았던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정대 집사님 가실 때, 이종원 집사님, 교수님 가실 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안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도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당분간 이제 가족이 떨어져 지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데 마음이 참 평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국에 6개월 정도 갔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 제목이 있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되지만은 참 감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을 아직 들어주시지는 않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입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감사했다는 구절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스페시픽한 어떤 제목이 있었다기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이번 한 해도 이제 다음 달이면 종강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